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미가서 3장까지 봤거든요. 미가서 오늘 4장부터 볼 텐데요. 미가서의 배경은 이사야와 함께 활동했었어요. 이사야와 함께 활동하고 이사야보다 늦게 시작하죠. 왜냐하면 우리 미가서 1장 1절에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되어 있거든요. 이사야는 우시야 때부터 해서 히스기야 때까지 다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미가가 활동할 때의 국제적 상황은, 국제 정세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망하고 피난민들이 막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와중에 미가가 모레셋이라는 동네, 피난민들이 내려오는 그런 동네에 살았을 것이라고 추정해요. 모레셋이 그런 지역일 거라고, 그 지역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죄, 기득권층의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를 선포하고, 더불어 눌려있는 자들, 핍박받고 그리고 착취당하는 자들에 대해서 위로와, 그리고 대적들을 심판할 것, 그리고 회복에 대한 예언을 좀 해주게 되는데요. 미가서,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탄생 예언을 제일 잘 알아요. 미가서. 그러면 미가서 우리가 지난 3장까지 볼 때 이스라엘의 죄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죄의 아주 근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했고, 그럼 그들은 대체 무슨 죄를 졌냐라고 말할 때, 그들은 힘이 있으므로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다음날 실행하고, 그리고 부녀들을 못되게 하고, 그리고 피난민들을 깝대기를 벗겨 먹고, 막 이런 그런 상황 속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지도자들이 왜 죄를 짓게 됐냐? 거기에 선지자들의 죄를 3장에서 얘기하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입에 뭐 물 것이 있으면 평화를 선포하고, 아무것도 물을 이렇게 넣어주지 않으면 전쟁을 선포하는 그 못된 선지자들을 얘기를 하면서 밤을 만나 이상을 보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제 지난주 3장까지였어요. 4장부터는 이제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건데, 1절 봐요.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그래요. 여기 한 산에, 그 끝날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끝날에 한 산에서 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우리 지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이사야서를 보면서 그때 이사야서 25장에 이산에서라는 반복된 단어들을 보면서 그 산에서 회복이 있을 것을, 그 산에서 주님께서 기름진 것과 오래된 포도주로 잔치를 배설할 걸 얘기를 하시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그 산, 바로 계속해서 메시아의 회복에 대한 얘기를 선지자들이 계속 사인으로 주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뒤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절 후반에 보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일을 심판하시며, 그는 여호와예요.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일을 심판하시며 먼고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그래서 무리들이 보습을 만들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고 화평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심판자로서 그 모든 것들을 중재하고, 그리고 그분이 평화를 만드실 것을 예루살렘에서 한 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그분께서 화목제물 되셔서 그 모든 갈등들을 해결하고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들고 그렇게 될 걸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4절 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께서 만국을 판결하고 그리고 재판하시고 심판하심으로, 그래서 새로운 나라,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들며 평화롭게 될 그것을 얘기를 해놓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앞으로 계속해서 회복에 대한 얘기를 쓰거든요. 열왕기상 4장 25절에도 이런 비슷한 문장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누가 실행했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특별히 나다나엘을 빌립에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나사렛은 선한 게 아니냐 와봐라. 그래서 주님께 왔더니 주님께서 그를 알아보자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는 걸 내가 봤다. 그랬더니 그가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까짓 거 갖고 놀라느냐? 넌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다나엘을 부를 때 이런 장면을 얘기를 했는데, 각자 무화과 나무 아래, 각자 자기의 포도나무 아래 앉을 것이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딴 집에 가서 이게 아니고 무화과 포도나무, 자기 포도나무 아래 앉는다. 이 말은 그 풍요로운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회복을 기도할 때 그렇게 그 무화과 나무 아래와 포도나무 아래 앉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을 달라고. 그래서 나다나엘을 부르시면서 네가 그 아래에 있는 걸 봤다. 네가 거기서 민족의 회복, 로마로부터의 회복을 기도했잖아. 뭐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5절 봐요.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그래요. 그러니까 만민은 우상들을 그리고 자기들의 신들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것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한다 라고 말해요. 6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에 회복 줄 거래요. 자, 이 장면이 이미 앞에 또 나와 있었어요. 자, 2장 12절 13절 봐요. 2장은 이스라엘의 기득권층의 죄악을 이렇게 일일이 말하면서 그들의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그들의 죄악을 다 얘기를 했죠. 근데 12절 13절 갑자기 앞에 11절까지 있었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가 대조돼요. 12절 보면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를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며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손들어 가시리라. 지금 기득권층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눌렸고 아파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그들을 모으셔서 보살의 양떼같이 그리고 그분이 왕으로서 앞서가셔서 그들의 길을 여시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조금 아까 봤던 4장 6절부터 7절과 6, 7, 8절이 내용이 비슷하죠. 회복에 대한 얘기가 항상 비슷한 거예요. 기득권층으로부터 건져내서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은 그날에 그를 이루겠다. 그날에 심판의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은 자를 한데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머리 쫓겨난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여호와의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다스리리라 쭉 그렇게 하죠. 그래서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회복. 그날에 내 백성을 모아서 회복시켜주겠다. 예, 그날에 9절부터 13절 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또 한번 볼까요? 뭔가 대단히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진짜 대단히 뭐가 있어요. 자,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한 연중 고통함이냐? 너희가 부르짖는 이유가 왕이 없어서냐? 너희가 부르짖는 이유가 모사가 없어서 그러냐?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스러워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지금 이스라엘이 뭔가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왜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었다고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수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나라가 망하고 있고, 그리고 남유다는 기득권층에 의하여
그 피기득권층들, 그리고 눌린 자들, 억울한 자들이 막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모아 보스라 양떼같이 하겠고, 내가 그 왕이 앞서가셔서 길을 여실 것이고, 그리고 여기 남은 자들을 모아서 그날에 저는 자들 등등을 모아서 그의 백성이 되게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런 날을 기다리겠죠? 그런 날을. 그래서 너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느냐, 슬프냐, 왕이 없냐,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요, 나을지어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뭘 나아요? 그날을. 메시아의 날을. 메시아가 올 거라고. 그분이 왕으로서 통치하실 여호와께서 그 심판자로서 오셔서 열국을 심판하시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리고 그 놀라운 나라를 만들 거를 기대하고 참아내는 거예요.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이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의 손에서 속량했다. 자, 이 부분을요, 지금 어디를 얘기를 하냐면, 자 뒤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붉은 용이 산의 아이를 낳은 자를 죽이려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거 어디 가냐면 광야로 가죠. 여기 여러분 제가 막 읽어드렸는데 막 너무 빨리 읽어갖고 제가 이렇게 말이 더 빨라진 줄 몰라요. 막 흥분하면 막 뭔가를 말해주고 싶으면 막 발음이 더 안 좋아지는데, 거기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한다 그랬죠. 들. 지금 쫓겨난 거예요. 그 해산하는 근데 왜 들에 나가요? 해산하는데 집에서 나야지. 들에 그 광야 거친 곳으로 나가는데, 거기서 이제 거주하며 바벨론까지 이르렀대요. 바벨론. 자, 지금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러거든요.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안에. 요한계시록의 성도는 어디 있냐면 바벨론에 있어요. 그 바벨론에 살면서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그 세상으로부터 압박을 당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방해받고,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이 계속해서 그들로부터 박해를 당하는 그 장소가 광야고, 그리고 바벨론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그 바벨론에서 건져내리라. 들판에서 해산하기 수고까지 해산한대요. 바로 그분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그 구약교회가 그리스도를 낳을 때까지 해산하는 고통을 겪었고, 그리고 지금 주의 백성 남은 자들은 그 또 다른 영혼을 낳기 위하여 계속해서 그의 백성들을 낳기 위하여 교회는 들에서 수고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서 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바벨론까지, 그 박해받는 곳까지, 포로를 끌려가서 고통받는 장소까지 가지만, 그분께서 보호하시고 종국엔 70년이 끝나면 돌아오게 하겠다는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여기도 마찬가지, 거기서 내가 너를 건져내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가 들 같고 광야 같고 바벨론인 거예요. 이게 다 같은 개념인 거예요. 거기서 성도로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은 소돔에 살아가기에 죄악의 영향을 받고, 애굽에 살아가기에 성도로서 한쪽 고센 땅 깊은 곳에서 그냥 거기서 믿음을 지켜가고 살아가는 그 박해 속에서도 생존해야 되는 그 과정을 겪지만, 결국은 그분께서 건져낼 거라는 거죠. 결국은. 자, 지금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리고 11절로 계속 이어질 거니까,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러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고, 시온을 더럽히고 그걸 우리 눈으로 보겠다고 말한대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에 육해수천 황유, 육해수천 보유 그러는데, 유프라테스 쏟아지면, 유프라테에 하나님이 재앙을 쏟으면 유프라테스에서 오라! 그래서 대적들을 다 몰아와요. 그래서 아마겟돈으로 몰려서 거기서 그분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또 저 뒤에 가면 곡과 마곡을 유혹하여, 그 무정에서 올라온 자가 곡과 마곡을 유혹하여 그 성도들을 치라고 다 모이고 끝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대적들은 주의 백성들, 여기선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대적하여 죽이겠다. 그들을 오염시키려 내가 보리라. 그들이 더러워지는 걸 내가 보리라. 라고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서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느니라. 이해가 되세요? 자,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으셨고, 그리고 아마겟돈으로 모으셨고, 곡과 마곡을 불러 모으셨어요. 거기서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는 거예요. 성도를 대적하여 몰려온 모든 세력, 지금 이 시대 주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죄짓게 하고 주의 백성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세력은 반드시 그분이 심판하실 거예요.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같이 하리니 내 뿔을 무쇠 같게 하겠다. 뿔을 높이 드시리라. 뿔의 영광이고 그 굽은 심판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의 백성들의 뿔 영광을 높게 하고 강력하게 해서 꺾여지지 않게 하고 그 발을 강하게 해서 그들을 통하여 치게 하는 거예요. 내 굽은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딸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치르다. 자, 여기 일단 13절까지 하면, 자, 그 주님께서 우리 요한계시록 19장에 그분이 백마를 타시고 이한낫을 가지고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시는데 그 뒤에 성도들이 흰 세마포를 입고 말을 타고 따르더라. 그래서 그들과 함께 대적들을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앞서가 싸우시고 성도들은 뒤를 가면서 그들의 대적들을 치시는 장면을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여기 말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고 그 백성들이 강하여져서 뿔이 강하여지고 그 발은 놋같이 되어 대적들을 짓밟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5장 1절은 그 딸 군대여 너를 모을지어다. 그 대적들이 와서 그 재판관의 뺨을,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뺨을 치겠대요. 여러분, 뺨을 치는 건 굉장히 치욕적인 거죠. 그죠? 뺨을 맞아 보시지 않으셨죠? 뺨 맞는 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이게 주먹으로 맞으면 그냥 아프긴 하는데 이 뺨을 맞으면 아픈 건 둘째치고 치욕스러워요. 군대 처음 가서 자대 갔는데 딸백 메고 맞았다 그랬잖아요. 뺨 따고 이렇게. 아니, 키 작은 것도 억울한데 키 작은데 그 부대 끌려간 거 이틀 동안 안 끌려간 것도 아니 이틀 동안 금식기도 하면서 그 부대를 안 끌고 가시면 제가 군소교를 열심히 하겠나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끌고 가서 그 이따만 애들하고 살게 하셨는데 가자마자 때리는 거예요. 저를 조금만 오면서 물 흐르는다고. 저는 제가 요만하려고 요만한 게 아니에요. 저도 크고 싶어요. 근데 이거 그때 영원히 안 잊어요. 제가 얼마나 자존심 상했는지 뺨 두 대 때리는데 내가 뭐 잘못해서 맞으면 그러지만 키 작다고 두 대나 때리는데요. 이거 굉장히 치욕적이에요. 자,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뺨을 치리라. 자, 성도들이 뺨을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뺨을 맞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 뺨을 맞고 수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할 때 짜잔 하는 게 5장 2절이에요.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을까요? 짜잔 5장 2절 같이 읽을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대적들이 강력하게 성도를 치겠다고 올라오고 막 그러고 뺨을 맞는 수욕을 당하고 성도가 치욕을 당하죠. 자, 요한계시록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무지 나오죠 오늘? 오늘 요새 요한계시록에 빠져갖고 제가 모든 게 다 요한계시록 연결되는데 막 미칠 것 같아 이게. 아니 여기도 이미 사인했구나, 여기도 사인 주셨구나, 여기도 이 어마어마한 사인들이 구약에 무지 많은데 구약의 묵시문학 신약의 묵시문학에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요새 막 뭐만 봐도 다 거기 그래 이 본문하고 저기 연결돼 있어, 그래 이거하고 저기가 있어, 막 제 성경은 들어 죽겠어요. 지저분해. 막 여기 있었다 저기 있었다 막 정신 하나도 없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보면 그래요. 이 주의 백성들이 나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어요. 무정에서 올라온 자한테 죽죠. 11장에 죽어서 그가 죽은 곳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다 이렇게 말해요. 거기서 죽는데 죽음 곧바로 할렐루야로 천국 가냐? 아니요. 사흘 반 동안 널브러져서 그 임금들과 장군들과 상인들이 그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치욕스러운 시간을 주는 거죠. 하지만 그 치욕의 시간이 사흘 반이 아주 짧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도 잠깐 고난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고난이 있고 난 후에 곧바로 그분이 들어올려 그들을 영원한 나라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제 심판하시러 강력하게 임하여 우리의 메시아로 구세주로 등장하신 장면이 쭉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도 바로
치욕을 당하는 거죠. 갑자기 그들 대적에서 이스라엘 지도자, 재판관을 뺨을 때린다. 그 치욕스러운 그런 일을 당할 때 그분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유다 고을 중에서 작을지라도, 제일 작아도 거기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걸 말하는 거예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라는 건 베들레헴에서 나올 자는 갑자기 그냥 다음에 누가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가 거기서 태어날 자는 상고의 태초에 있었던 분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대적들을 몰아세울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다스릴 거래요. 그는 태초에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3절.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다시 여인의 해산이 나와요. 여인의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자, 여인이 해산할 때까지 그들을 붙여주겠고, 뭐냐면 구약의 교회가 사내 아이를 낳기 위하여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메시아를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기 위하여 그분이 등장해서 대적들, 우리의 뺨을 때린 그 대적들을 몰아내기 위하여 그분이 거기서 나올 건데, 그 메시아를 대망하기 위하여 구약교회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그들을 붙여주게 대적들이 계속 있을 것이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두를 밟을 때 우리가 7목자와 8군왕을 일으켜 그들을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니므롯은 그 아수르의 영역이에요.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의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누가요? 메시아가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인간을 의지하여 그것을 행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만요? 그리스도만, 메시아만.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숲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가니 밟고 찢으리니 너희 구원할 자가 없다.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침멸하기를 바라노라. 지금 여기서 다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임하셔서 구약교회가 해산하는 고통을 겪었고, 그리고 메시아가 와 그분께서 대적들을 이기시는데 그 백성들, 남은 자들이 그들을 짓밟을 거래요. 남은 자들이 숲속에 사자같이 일어나서 그들을 짓밟고 그들을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분께서 앞서가시고 주의 백성들을 뒤를 따라 싸우면서 원수들을 이기는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될 일이요? 아니요, 이미 된 일이에요. 이미 그리스도가 골고다에서 이기셨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으며, 요한복음 16장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이제는 그분의 뒤를 따라 담대하게 이긴 싸움을 싸워가는 거죠. 뭐처럼요? 그 사자, 그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신 그분, 어린 양으로서 이기신 그분이 권세로 다스리시는데 그 뒤를 따른 주의 백성들이 똑같이 숲풀의 사자같이 일어나 그 대적들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고 이기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도가 위축되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세상이 요새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존중하지 않지만, 여러분 뭐 그냥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겼고 주님께서 이기셨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은 이기는 것만 남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막 친 걸 거두면 되는 거니까. 그분이 철장으로 막 치고 하시면 우린 가서 한 대 땡 때리면 쓸 거니까, 쓰러질 거니까 우리가 철장으로 앞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치겠죠. 사단이 얼마나 센데. 주님께서 빡 다치면 이미 부상당한 것들을 툭툭 치면서 가는 거예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제발 좀 성도들이 세상에서 당당하셔야 돼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데 성도의 그 자존감을 다 갖고 있어야죠. 난 성도다. 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 때문에 세상 가치관 앞에 무릎을 꿇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이 이렇게 살아야 이긴다, 잘 된다, 부자 된다, 성공한다고 할 때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아니지, 우리 주님이 그걸 다 이겼는데 무슨 소리니,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 라고 해서 성도의 자존심 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요즘 믿음이 없어요. 우리 앞서 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확신이 없으니까 지 힘으로 갖고 싸우려니 됩니까? 여기 그러잖아요. 여기 사람을 그들은 7절에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요. 사람이나 인생을 기다린다, 의지하고 바라보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구는요? 나온 백성, 성도는 오직 그 눈이 누구에게 고정되어 있냐면 앞서가신 그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그러잖아요. 우리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분이 말이 갑자기 안 나오네. 그리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어설프면 안 되니까. 자, 12장 2절 봐요. 믿음의 주요, 나 혼자 봤군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마음만 급해갖고 히브리서 마음은 급한데 뇌는 안 따라오고 입술도 안 따라오고. 자, 12장 2절 봅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그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사람 보는 거 아니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그분이 이기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맨날 잘 되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자꾸 난 사람 이 가치관을 바꾸는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믿음의 싸움을 이긴다 이 말이에요. 믿음에서 이기는 거예요. 예, 주님 따라가다가 경쟁의 손해 볼 수 있어요. 주님 따라가다가 환경에서 사람들한테 왕따를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종국에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에요. 어디서요? 그분의 나라에서 인정받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아요. 오래 살아봐야 뭐 120년 그게 다예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 소망하고 그분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았냐 이거 생각할 거거든요. 여기서 남은 자들이, 그들은, 주의 백성은 사람을,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도움 기다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분 바라보고 싸우는 거예요.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자, 5장 10절 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여 내 병거를 부수며. 여기 이제 대적들을 다 심판하는 거예요. 15절까지. 자, 14절 15절 이렇게 뛰어 넘어가서 미가서 5장 14절 15절이 또 히브리서 보고 계시지 말고. 미가서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내가 갚겠다. 우리는 뭐하냐? 그분 따르는 거예요. 자, 6절 봐요. 6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그분께서, 주님이 너무 답답해서 믿음 없는 그 백성, 그분이 이미 이기셨고 싸우시고 있고 그분이 전능하신데 그분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 의지하거나 죄악 가운데 있거나 낙심하거나 막 이런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 주님께서 논쟁을 벌이세요. 자, 봐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의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의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다. 이스라엘과 지금 변론할 거래요. 좀 이렇게 방청객으로 좀 들어줘래요. 답답하니까. 이르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했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해라. 내가 너를 괴롭혔니? 얘기해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널 건져냈다 이거죠.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울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출애굽시켜서 지금 그 요단강 건너기까지의 모든 사건을 좀 기억해봐.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라. 나 너한테 무슨 죄를 졌니? 내가 뭘 잘못했니? 야, 변론 좀 하자. 내가 너희가 그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내가 널 속량, 대가를 지불하고 너를 건져냈고 구원자를 보냈고 그리고 광야에서 너를 보호했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의 입을 바꿔서 축복하게 했고 요단강 건너 길갈에서 진치게 해서 거기서 가나안 땅을 줬다. 내가 뭘 잘못했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해보면 내가 괜찮다는 거 알잖아. 내가 공유롭게 하는 거 알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기억해야 돼요. 그분이 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면 우리가 실족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협박질을 당해야 믿음 생활 잘합니까? 협박질을 당한다는 게 이거죠. 헌신하면 복 받아요. 그렇게 살면 너 망한다. 너 그렇게 살면 벌 받아. 뭐 이런 거. 여러분, 그걸 갖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그건 그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노예예요. 그분과 인격적 교제가 아니라 그분과 우리 사이가 먼 거죠. 벌 받을까봐 하고 뭘 얻어내야 되고. 그건 종교인 거예요. 종교.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신앙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배워서. 여러분, 주님 사랑하면 누가 협박하는 거 들리지도 않아요. 그게 우스워 보여요. 그래서 꼭 그러니? 아니지, 사랑하니까 하는 거지.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 자녀들이 우리한테 뭘 대단히 갚아서요? 뭘 갚아요, 그것들이. 속이나 속이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들을 사랑해서, 자녀가 아니고, 그런 자식들을 사랑해서 기꺼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리고 자기는 이제는 저희가 이제 자식들이 다 커서 그것들이 입다가 안 입는 거 입고, 이런 날이 올 줄을 몰랐어요. 다 내 것 갖다 입고, 입으려고 하면 없어서 어디 갔나 하시고, 이렇게 다 입고 다니고, 좋은 건 다 입고, 뭐 나가면 없어. 제발 좀 이것만 이번 주는 입지 마라. 이래갖고 이번에, 여러분, 만약에 남이 그러면 저한테 죽어요. 니 뭐냐, 우리 집 와서 옷을 갈아입니?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래요. 꼴보기 싫어도. 그러면 맨날 공부를 안 하고 핸드폰에도 그걸 어떻게 볼 수도 없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들놈이 없어서 다행이에요, 여기.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관계 못 끊어요. 왜냐면 사랑해서죠. 사랑해서 내 기준에 안 맞아도 내 수준에 안 차도 그냥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 내게 그분이 뭘 대단한 걸 주고 안 주고 상관없어요. 맞을까 봐요. 그건 공포죠. 경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 사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 은혜를 느끼려면 그분을 묵상해야 돼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건지셨는지,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나 같은 거 건지셔서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셨는지를 묵상해 보면 이거는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죠.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우리같이 못된 것을, 로마서 5장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너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지 마요. 생각 안 날 때 있어요. 확증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랑이 묵상됩니까? 저는 정말로 저 같은 걸 건지신 그분의 은혜가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는 인생이 엉망이었어요. 저는 옛 과거를 생각해보면 내가 무슨 나쁜 짓을 많이 했다 그렇진 않아요. 저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제 인생을 보면 그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그냥 지옥이고 제 삶은 소망도 없고, 그리고 이 땅의 죄악과 쾌락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았을 텐데 그분께서 나를 건지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분토같이 여기고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욕심이 나죠. 때로는 유혹을 당합니다. 제가 주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는 그 유혹을 종종 받겠죠. 하지만 그 유혹이 저의 삶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마음을 잠깐 뺏길 수는 있지만 그것에 몸을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래요. 그분이 나를 건지신 애가 너무 커서 그것에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뭐라 그래요? 죄에 대한 죽은 죄로 여기고 의에 대한 산 죄로 여겨라. 네가 그건 반응하지만 그럴 수 없느니라 하면서 우리 속에 놀라운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변론 좀 하세요. 주님 얼마나 답답했으면 너네 왜 그러고 사니? 내가 너네 무슨 잘못을 했니? 추억해봐. 너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널 어떻게 건졌는지, 너 죄 가운데 이미 심판 가운데 있던 걸 내가,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은 내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여 죽으셨는데,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쓰레기장 같은 우리의 심령에 거하시면서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나라로 끝까지 책임질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해봐. 그럼 너희가 이렇게 살 수 있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산들아 바위야 다 와봐. 변론 좀 할 테니까 니들이 증인 좀 대줘봐 한번. 너희들이 좀 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가가 정말 감사한 거예요. 미가의 그렇군요. 여러분 미가라고 그 시대의 죄악을 보면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미가는 또 안 그랬을까요? 미가가 선지자지만 여러분 이 인간 속엔 그 죄 짓는 사람들의 평안을 부러워하는 못된 속성이 있습니다. 나쁜 놈들을 그래놓고 그 나쁜 놈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그 잘된 것을 부러워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기하고 승질나는 거거든요. 제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줄 서 있는데 그 누가 새치기 하면 막 열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지가 새치기 하고 싶은데 사회적 양심 때문에 사람을 눈 때문에 못해갖고 열이 받는 거라고. 나 하고 싶은데 다른 놈이 하니까. 근데 화 안 내는 사람은 바쁜가 보구나. 화장실에 가고 싶은가 보다. 뭐 급한 일이 있겠지. 뭐 이렇게. 그런데 자기 속에 그게 있는 사람은 남이 그런 걸 못 봐요. 제 속성이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미가도 비슷했단 말이에요. 근데 미가가 주님께서 변론하시니까 변론하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봐봐.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했어. 난 공의로 너희를 공평하게 공의롭게 너희를 이렇게 인도했어 라고 했더니 미가의 반응이죠. 자 6절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자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 그러는 거예요. 너무 정말 감사하니까 미가 깨달았어요. 그 변론을 주님께서 변론하자 해서 변론하다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은혜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어떻게 감사할까? 라고 말하면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까?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한 내 몸의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가는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뭘 드려야, 무엇을 드려야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이런 이 심령에서 이 끌어오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끌어오름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이거 없으니까 협박질을 당하는 거예요. 협박질을 하고. 내가 자꾸 질질 거리는 거 내가 답답해서 그래요. 근데 너무너무 싫어서 그래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하고 자꾸 성도를 겁박을 하고 무섭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기 앉혀놓고 우리 사역자들이 그래 뭘 해놔야 자기들의 아니요. 우리 주님 사랑해서 여기 와 있어요. 여러분도 주님 사랑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면 기꺼이 세상에서 손해를 당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여기 미가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까? 여기 막 끌어오르잖아요. 그 은혜 깨달으니까 막 미칠 것 같잖아요. 내 아들같이 드릴까? 내 몸을 드릴까? 뭘 드릴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미가에게 미가야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세 가지를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대한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한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삶. 그러니까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걸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이것을 천천의 강수와 그 만만의 기름 같은 재물보다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많이 들여놓고 이게 없다? 주님은 또 실망하시는 거죠. 너 왜 그러니?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걸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시겠죠. 드러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드러났구나. 저 사람 속에선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말하게 되고 실추되어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거죠. 9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시니가 누구인지 들을지어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주께서 죄를 적하면서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니까
죄악을 내려놓으라 이 말이죠. 그럴 때가 너희들한테 그런 거니까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 가지 행하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해요. 16절 봅시다. 거기 이제 이 죄악들을 다 아주 통합으로 말한 게 이래요.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예, 죄져서 이랬다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돌이켜라. 그래서 어떤 걸 행하라고요? 세 가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거 해라. 이렇게 말하죠. 자, 7장에 이제 재앙이 일어나 나요. 나는 여름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한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로다. 너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그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 그대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이단들이 사용하잖아요.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원수가 된다 그랬다. 너희가 집에서 싫어하지? 너희가 잘 믿고 있는 거야 그게. 나쁜 놈들.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면 그 복음의 가치관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죄 가운데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7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여러분 그 죄악 가운데 우리는 뭐만 해야 되면 우리의 귀를 여호와께 두어야죠. 우리의 눈을 여호와께 두는 거예요. 그게 그 죄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인 거죠. 저 여러분들이 눈과 귀를 오직 주께만 둡시다. 9절 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뭘 보고요? 그분이 나를 대변하시는 걸 보고 나의 죄를 논쟁하시는 걸 보고 그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기 내 하나님 어디 있냐라고 할 땐 이스라엘이 그럴 때 하던 자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할 때 믿음 지키려다 환난을 당할 때 네 하나님은 어디 있니? 라고 했던 그 자들이 나중에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걸 보고 부끄러워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치고 그들을 수욕을 준 그들이 그 찌른 자나 친자들이 그 성도를 죽음에서 올려 하나님의 나라로 올리시는 걸 보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던 걸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14절 봅시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 속에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여기 백성들이 갈멜 속 살림 속에 거주하면서 있었다 이 말은 두려움으로 숨어 지내던 것을 말해요. 그들을 끄집어내서 이제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바산과 요단강 건너편이긴 하지만 비가 그쪽까지 넘어가서 거기는 굉장히 풍요로워 소떼가 방목되는 장소예요. 거기가 그렇게 하시라.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리라 하셨느니라.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은 뭐예요? 그들을 건져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내가 그걸 반드시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금 건지셨고 반드시 그분의 날에 영원한 심판의 날에 바로 우리를 건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19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건지신 건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었어요. 그분이 그 죄악을
던져버렸기 때문에 건지신 거예요. 이사야에서도 똑같이 말해요. 이 같은 시대에 이 선지자였던 이사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끄집어내는데, 바벨론에서 끄집어낼 때 그들이 순수해졌기 때문이냐? 아니다. 99.99%의 순운이 돼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은처럼 하지 않았다는 건 아직 그냥 돌 몇 번 두들겼고 이제 은광성이 부서져 갖고 조금 녹아냈는데 그래도 건졌다는 거야. 아직 더럽지만. 이유는 뭐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너를 건졌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건진 것이, 그분이 약속한 것 때문에 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그것을 믿는 자를 건지시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을 믿는,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놋뱀이 광야에 달린 것처럼 인자나무에 달려야 하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 자는 살리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과 심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을. 그래서 여기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죠. 우리를 밟는 게 아니에요. 죄악을 깊은 바다에 죄를 그래서 던져버리고,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라고 해서 이 미가서가 맞춰져요. 미가서는 그 환난 때 고통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분 건지시고 기득권층과 그리고 대적들을 치시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 백성을 건질 거를 얘기를 하고 그 백성들에게 삶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주의 백성들의 삶을 요구하시고 반드시 그 백성들을 건지실 것을 말씀하시는 얘기가 미가서입니다. 우리 시대에 주의 백성으로 살면서 비록 환난이 있고 당장 세상과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그것이 그들이 이기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린 적이 없으시고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건지시고 대적들을 이미 심판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반드시 완전히 멸할 것을 믿으시고 우리 믿음으로 이 시대를 성도답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